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찾으시는 분들 천천히 찾으시고, 화면 보실 분들 말씀 같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앞에 좀 돌아보시고 점점 더 저희가 풍성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모여야 돼요. 한 150명 정도까지는 막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막 3명 정도 여기 앉아서 드리고 이렇게. 부활절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 부활절 하루만 지켰을 텐데 부활절 이렇게 길어요. 계속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뒤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몸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진짜 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 계기를 뭘로 만들 거냐가 그게 사실 살면서 알짬인 건데, 삶의 그 관성에 이끌려서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건데, 원래는 앞을 내다보도 막막하고 뒤를 돌아봐도 깜깜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새롭게 만드는 그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신앙의 우리 교회력의 리듬을 따라서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부활절에는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의 회랑, 그 주랑이라고 하는데요. 기둥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복도 있죠. 왜 그 그리스 같은 데 무슨 신전에 가면 보이는 거죠. 그런 그 건축 양식인데 거기를 거니고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서, 유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오늘 그린 게 오늘 본문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날이 무슨 날이냐가 중요해요. 처음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성전 봉헌절이라는 날입니다. 성전 봉헌절.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전을 멋있게 지었어요. 그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아주 중심에 있는 핵심적인 의미인데, 여기에 로마가 들어오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 신성 모독을 해요. 그래서 제우스 상을 신전에 들여놔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목에 칼이 대더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건드린 거란 말이죠. 굉장히 낙담되고 실망했을 텐데 나중에 마카베오라고 하는 혁명, 가문에서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성전을 다시 되찾아요. 그래서 제우스 성전 없애고 성전을 다시 정화시킨 다음에 재봉헌하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한테 거의 독립기념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 이 바로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 의미를 앞뒤로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날 유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지금도 불을 밝혀요. 우리나라 불 밝히는 명절이 뭐가 있죠? 네, 대보름 같은 날 하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불 밝힌다는 건 어두운 이미지가 아니라 밝은 거고 악한 것들 물리치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축제처럼 보내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 중에. 그래서 이 기념일날 성전 봉헌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닐고 계실 때 유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유대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라고 하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고 요구사항인데, 아니 예수님 말씀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구세주라는 걸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에서 우리는 같이 모여서 시작하는 거지만,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배경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력한 몇 사람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굉장히 세력도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었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묻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확실해주면 내가 확 믿겠는데, 내가 믿을 마음이 있는데 헷갈리니까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있고, 반대로는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뜨리게 할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물어보는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내가 이미 말을 했다, 대답했는데 니네가 안 믿는 거다, 이렇게 당신들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뒤에 보겠지만 그 대답을 뭘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일을,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이미 하시고 또 계속 하시고 계신데, 이거를 문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실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그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사람이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면요, 그 사람이 일으키는 열매를 보면 돼요. 그래도 또 현대에는 하도 복잡한 사회라 여러 가지 볼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말을 번들어지게 하고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그 결과가 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 하는 건 나쁜 일 하는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느슨하지만 기본적인 기준 같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좋은 열매를 맺고 병든 사람이 낫고 아픈 사람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내쫓음받고 가난한 자들이랑 한식탁에서 밥 먹고 해방시키고 자꾸 이런 일 해나가는데도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다, 이미 말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몸으로, 행실로, 실천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말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언어적인 분들이 있어요. 언어적이어서 말을 딱 들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딱 말을 해야, 말로 딱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만. 그래서 뭐 사랑해 이런 거 너무 묻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자꾸 그런 건 확인하시고요.
자꾸 상대방 마음이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같은 걸 아주 콕 집어서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보면 우리가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냐? 거짓말이라도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가요. 정치인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한테 괜히 끌려요. 틀린 말도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희 세대가 젊은 세대부터 쫙 어른들까지 다 있으니까 MBTI부터 점까지 너무 믿지 마세요. 물론 옛날 같지 않아서 여러분 귀신이야 이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한테 자기 운명을 맡긴다는 것 자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충 말하면 다 걸려들어요. 그렇죠?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인 것 같은데요? 이러면 다 맞아요. 사람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할지 하는데 다 여러분 다 그럴싸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아니라 다른 소통의 방식을 그리스도인들은 좀 배워야 돼요. 침묵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손 한번 잡고 한번 안아주고 말없이 위로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대잖아요. 위로도 진짜 힘들 때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무 말 안 하고 안아주는 게 제일 좋대요. 손 꼭 잡아주고 이러는 게. 양심에 좀 찔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로 구구절절 하지 않은 이유는 해봤자 안 믿기 때문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나도 너네한테 그걸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해도 모르고 이런 말도 구구절절 안 하시고 넌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가 뭔 말하면 알아듣고 나를 따른다. 나도 그 양 때를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그 권한을 어디서 얻냐면 라이센스를 따요.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시험을 보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런 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걸로 세상에서 뭔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권한을 어디서 얻냐? 예수님은 어디서 얻으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얻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이고 예수님의 권위이고 또 우리의 권위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라이센스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언어적으로 듣고 말하고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실천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는 걸 통해서 언어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메시지까지도 다 전달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증거가 증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 권위와 라이센스와 이런 걸 중요하고 이런 기관에 의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 왜 당신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나는 스스로 나는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권위이고 이게 우리한테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은 옛날에는 맨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몸의 부활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활해야 되냐? 몸이 부활. 다시 살아야 돼. 다시 살아야 돼.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야 돼. 똑같이 살죠. 똑같이 사는데 두 번째 몸을 입은 것처럼 사랑에 붙잡힌 몸이 되고 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가 되는 몸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소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듣고 행함으로써 권한을 얻고 권위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게 변치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증서로 우리가 일정 훈련을 맞춰서 라이센스를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걸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전까지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은 특히 더 그러실 텐데 기독교 역사에서 쭉 몸과 영혼 중에 뭘 더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영혼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영혼이 최고예요. 영혼. 근데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것 같아요?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몸.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 마음, 감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진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시선, 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어디 갔다 돌아오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는 한참 빠져든 게 뭐냐면 찬양 집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찬양 집회는 뭘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을 자극해요. 노래라는 게 사실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단체로 거기서 모여가지고 너무 다 보기도 좋아요. 눈 감고 우리 옛날 그 표현하고 그 관용어로 홀리해요. 너무 홀리해. 저 자매. 근데 여러분 진짜 24시간 CCM 들으면서 찬양팀도 저 오래 하고 최당임 목사님이랑 같이 오래 하고 그러면서 제 삶을 쭉 견인해가는 아주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찬양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찬양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촉촉해지고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그거에 신앙의 성숙도를 너무 더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찬양할 때 막 청년부에 나오는 누가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아 손을 안 들어요. 손 들고 찬양하자는데 손을 안 들어요.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안 흘려요. 이러면 약간 역시 쟤는 좀 한 2년 정도 더 다녀야 수련 부흥회를 좀 참석하고 하나도 기준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면 여기가 초점인데 찬양을 이렇게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딱 그 찬양 끝나고 나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불편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러면 여기서 눈 감고 눈물을 한 바가지 흘려도 아무 의미 없다. 근데 우리가 다 눈물 한 바가지 흘리면 그런 걸 아주 신앙의 중요한 표징으로 봤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우리 좀 깨닫고 바꿔가야 돼요. 세상 흐름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미묘하게 같이 가는 건데 여러분 옛날에는 마음이 엄청 중요했어요. 세상도. 근데 요새 다 젊은 사람들 어디 집중해요? 몸 가꾸는데 아주 전력 다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이 타락 그게 아니라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인류의 어떤 이 지성사도 처음에는 영혼, 마음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 철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가 요새는 진짜 좋은 철학은 좋은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신경 쓰고 가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두 번째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도 누구한테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당신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런 일을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일일이 대답하고 증명하지 않아요. 또 증명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죄책감을 자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오히려 여러분 동기부여랄까요? 좀 스스로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리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한 배를 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 몸이 다시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가? 하나님 잘 믿는가? 신앙이 좋은가 나쁜가는 뭘로 들통이 나야 되냐면, 기도 몇 시간 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데, 찬양 얼마나 하는 거, 성경 몇 번 읽었다,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예요. 성경 백독해도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그 사람 아직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우리가 여러분 큰 예수는 이미 계시잖아요. 큰 예수는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하면 좋을까요? 예, 가끔 큰 예수가 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큰 예수가 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작은 예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일 하라고 안 그러고요. 이렇게 작은 일을 하려고 그러네. 예, 작은, 예, 끌려나가는, 예, 작은 예수가 되면 됩니다. 많은 사람한테도 아니고요, 한두 명한테라도 일생에 작은 예수 되시면 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니까 왜 낳았을까라고 진짜 와,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여러 번 떠오르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거든요. 많이 떠오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참고 여태까지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신나는 사람들이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으시고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한 그런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도 그걸 이제 배워가는 거죠. 아, 이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막 러블리하게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그런 거니까 원하는 그거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책임지고 또 삶을 나누고, 그런 것만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랑의 몫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그걸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절에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실천들을, 작은 실천이라도 하나씩 시작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럼 기쁘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 같다, 연결된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막 몸이 가벼워져요. 그런 몸이 가벼워지는, 새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의
그 출발들이 여러분 부활절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